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고요. 어,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스스로의 주체, 사람이 온전하다.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잖아요.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 맥락이나 결론은 사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체라든가 온전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면 다른 부분들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 게 혼자 재미지게 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 좋으십니까? 네, 있는 그대로 마음에 드시는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가는가. 왜 그러냐면 결국은 내가 있고 그리고 다 주변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만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삶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외적인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느끼면서 사는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거꾸로다. 착각이다. 와, 반가워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제 우리가 착각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를 살면서도 속성은 사람이라서 엄청 잘 살아보려고 막 하는 거죠. 근데 하면 할수록 자꾸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제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해도 안 되나 보다. 물론 그렇게 가다 보면 맡기는 지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율법에 지쳤을 때 맡겨지는 지점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많은 과정 동안에 고통을 겪어야만 또 그렇게 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서 배워가요. 그쵸? 막 어떤 부딪힘이 있었을 때 수정을 해나가고 많이 몸의 부조화로 아팠을 때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라든가 내가 음식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좀 더 조화로운 방향으로 다시 세워가는 그런 계기를 삼기는 해요. 일반적으로라도. 많이 힘들고 나면 다음에 나 이렇게 안 해야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알면 되는 건데 그 진리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이 스스로로부터 시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낯설어서 계속해서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내가 안 돼라고 하는 거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애굽의 그 습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거든요. 예, 습성이 있다 보니까 제 거를 제가 껐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주객을 세워나가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은 내 안에 사실은 안과 밖도 없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이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밖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하면서 그 내면으로 돌리고 내면으로 돌리고 내면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내면이다 외면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는 전체를 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어쨌거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중심으로 화장실도 가고, 내가 밥도 먹고, 또 내가 설거지도 하고, 내가 회사에 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어디 장소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어떤 상황들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주체, 변하지 않는 주체는 나거든요. 내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한 가지 방법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내가 좀 좋으면 되겠구나. 내가 좀 편안하면 되겠네. 내가 행복하면 되겠네. 내가 자유로우면 되겠네. 예. 그러면 자유로운 나, 행복한 나, 따뜻한 나, 좋은 나, 편안한 나로부터 화장실을 가고 설거지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그 조화로움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나의 여유, 나의 건강, 나의 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우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 하면 다 된다. 근데 그걸 빠뜨리고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저 대상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방향성이 스스로한테 오는 거죠.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봤을 때 이제 여기서도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형성된 내가 있거든요. 그런 형성된 나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심리검사 아닙니까? 성격검사, 무슨 검사, 많죠? 그럼 하는 검사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유형이구나.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이런 것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아니면 나는 좀, 말하는 대화 스타일이 이렇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찾아가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또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냐 이런 거요. 그냥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들은 다 가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너 내성적이다. 나는 이럴 때 말을 잘한다. 내가 이럴 때는 내가 좀 너무 그 부분을 내가 민망해 한다. 좀 수치스러워 한다. 그런 것들 있죠. 난 좀 게으르다. 나는 자꾸만 하는 거에 있어 자신감이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착각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왜 착각이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람 본질로 살지 못하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대상을 두고 나를 살았기 때문에 대상과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형성된 나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태어나서 온전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주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생명 덩어리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생명 덩어리 영, 다시 말하면 몸을 가진 영, 아주 이쁜 영, 아주 그대로 충분한 사람이 이제 태어났어요. 그 태어나서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체는 언제나 모든 것을 보면서 느껴가는 게 있어요. 막 관심이 있어. 온갖 거에 호기심이 다 있어요. 왜 그래요? 그 관심과 호기심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거든요. 스스로가 먹어보고 만져보고 막 빨아보고 또 넘어져보고 막 찔려보고 이러면서 뭔가를 형성해 가면서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주지를 않아요. 먼저 태어난 선배들이 선배들이 그렇게 주지 않고 야 그거 안 된다. 야 그런 건 나쁜 거야. 하지마.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성공해.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로 이런 그 무한한 생명체가
그 무한한 움직이고 막 보면서 느껴가고 막 울고 웃고 막 그러면서 창조를 해내는 그런 생명체가 그 생명체가 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울면 안 되는구나. 이럴 때 말을 안 해야지. 아하, 이럴 때는 좀 조심해서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형성해 가면서 틀 속에 있다. 이 말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 가운데 갇혔다 이런 말입니다. 그 틀 속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고 싶다. 내 본연의 모습을 나는 알거든요. 내 느낌은 알거든요. 이게 아닌데.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씨, 내가 이거 막 이럴 때 말이야. 한번 춤춰보고 막 자신있게 얘기해보고 막 내가 한번 펼쳐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다가 요거도 먹을지도 몰라.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제 머금고 오면서 채여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몸의 느낌이, 영이 이 순환이 되기는 커녕 막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약간 누룽지처럼 내 백성이 뭐 그 가마솥에 눌러붙어 있는 누룽지 같다라고, 그 죄악이 그렇다라고 성경이 한 것처럼 그게 이제 막 눌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만 봐도 승질 나는 거야.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막 예민하고 막 괜히 짜증나고 쟤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한테는 어때요? 귀찮아. 힘들어. 짜증나. 좀 나를 그만 좀 내버려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아예 습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이제 당연히 삶이겠거니 하면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 삶과는 굉장히 멀어져 왔다. 원래 우리 삶은 어떤 건데? 멋지네. 좋아. 할 수 있어. 해보자. 그렇지. 좋다. 누군가가 잘하는 걸 보면 멋지네. 오, 대단한데? 막 함께함을 사는 거예요. 함께함을 사는 게 이게 원래 사람의 삶이에요. 원래 우리의 삶이에요. 원래 우리의 삶인데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니 대상으로부터 나를 느껴가면서 죽일 수밖에 없었고 비교할 수밖에 없었고 그 비교로부터 우월과 열등을 오가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같으면 질투가 나고 나보다 못하면 좀 약간 우월감이 있고,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삶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게 착각된 나로부터의 시작이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가 죽어야 산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은 내가 나라고 알고 있었던, 그래서 나를 지켜야 했던, 나를 뭔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서 헤맸던, 뭔가를 가지고 나를 채워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 배고픈 나, 힘든 나, 버거운 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착각에 기인했는데 그 착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누군가의 말한 그 말과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 그런 기준들의 틀을 가지고 그 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 완전 이런 걸 우리가 추구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형성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지치고 또 애쓰고 수고하고 잠시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충분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항상 조건이 있잖아요. 엄마로서의 어떤 조건, 여자로서의 어떤 조건, 교회 집사, 권사로서의 어떤 조건. 그런데 부합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죄책감으로 우리가 많아요. 특히나 엄마의 역할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에서 엄마들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길렀어도 아이를 느끼면 미안한 마음이 많고 이런 얘기들 하죠. 물론 그건 우리가 이제 따뜻함이기는 해요.
그러기는 하나 정말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다면, 진정으로 자녀나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을 위하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라면 내가 살아야 됩니다. 예,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좋아야 되고요, 내가 편안해야 되고요, 내가 기뻐야 되고요, 내가 따뜻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사실로서의 나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만들어진 나, 하나는 만들어진 내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일희일비를 하거든요. 그 만들어진 나의 기준에 맞으면 막 좋아하고, 만들어진 나의 기준에 안 맞으면 실망하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계속 도달하려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실상은, 진리는 생명체 자체로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언제나 최대치를 살고 있고,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있고, 스스로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이 되어질 때, 그럴 때 내가 이제 가족, 예를 들어 남편이든 뭐 이제 자녀든 아니면 주변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요, 해준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내가 즐거우니까 그 즐거움을 넘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넘치려고 가는 거, 넘침을 사는 거는 대상에 대한 기대나 통제나 바램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요 훈련이 결국은 끝까지 우리는 주만 바라볼지라를 찬양하는 게, 주가 어떤 대상 뭐 그런 게 아니죠. 뭐 대상으로 한다면 사실이에요. 사실 진리를 아는 거,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거, 그걸로 계속해서 스스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많이 느껴요. 이걸 계속 제가 이제 눈치를 자꾸 채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살면서 대상을 일껏 봐. 이거 좀 하면 안 되겠어? 이거 뭐 이러면 은근히 막 대상도 좀 움직여주기를, 대상도 좀 이렇게 하기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힐끗힐끗 가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도 살리는 길이다라는 걸로, 계속 이렇게 갔지만, 제가 이제 점점 사실을 알고, 오히려 대상한테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늘 스스로의 그 느낌과 사실과, 새로운 피조물이지, 천국이 여기지, 그렇지, 내가 온전하지, 그렇지, 스스로가 느껴지는 그 느낌으로 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시야가 좁아져요. 어떻게 말하면 시야가 좁아져요. 예전에는 막 모든 대상들을 느껴간다고 막, 우리 관계에서 말하는 눈치라고 해야 되나요? 막 이런 게 있었다면 점점 스스로의 좁은 그 같은 어떤 좁은 문 같은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 이게 깊은 우물이 길러지죠. 우물이 길러지니까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더 깊게. 그리고 풍성해지고요. 그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깊어지고 좋아지니까 대상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대상은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어느 날 그 대상이 좋아진 거예요. 왜 좋아졌다는 얘기는 막 좀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그 대상이 웃는다거나 좀 기뻐한다거나 즐거워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또 제가 깊어지고 풍성해질 때 그 사람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같이 해볼래? 사람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야. 이러면서 막 단호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변이 동의의 폭이 커요. 주변에서 동의하는 폭들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계속해서 대상이 내가 말하는 거에 동의를 해서 기쁘구나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알아요.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분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동의함으로 함께함이 어우러진 원래 사람의 속성이 살아난 것, 그거 자체가 기쁜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서 기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했는데 내가 영향력이 있었네. 내 말이 먹혔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좋았네. 좋아졌네. 기쁘네.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처음엔 그런 게 좀 많았죠. 그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스스로의 온전함으로 그 따뜻한 속성이 드러났구나. 아, 그랬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 예. 그 부분이 서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저 대상이 잘해서 기쁜 게 아니라 저 대상이 좋아하니까 그렇지. 아, 이 전체가 살아나는 거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색깔이 달라져요. 감사라고 하는 색깔이 달라져요. 평안이라고 하는 색깔이 달라져요. 그 색깔은 뭐냐? 그냥이에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의, 있는 그대로의 감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저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 이거는 좋은데 하고, 이거는 싫으니까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게 삶이잖아 하면서 그냥 움직임과 그냥 말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훈련하면서 넘친 거죠. 그렇게 넘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한 분이 저한테 계속 저를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인데 너무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다른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막 했대요. 정말요. 제가 선생님, 제가 이 말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저는 저 향기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제 별칭을 쓰는데 너무 좋아요. 그 얘기를 그 다른 선생님한테 이제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사랑하냐, 나도 자기도 사랑하냐, 아니 선생님도 서로 사랑하냐, 말로 듣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실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나라는 대상을 보면서 좋아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그게 뭔지, 그거는 원래 당신의 그 사람으로서의 따뜻한 속성이 드러난 거예요. 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유 있을 때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선생님 좋았는데 왜 안 좋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대상들을 자꾸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계속 이제 깔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의 따뜻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드러나는 거가 이제 저를 마중물로 드러나는 거지만 사실은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처음 시작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약간 길게 오다 보니 가지치기가 좀 된 것 같은데,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의 삶만 살다 가요. 대상은 아니다. 결국 이거예요. 대상은 아니다. 스스로의 삶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대상과 함께함이 되니, 예전에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 나 좋아하더라. 저 사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가 막 통하네. 이런 걸로 함께함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은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언젠가는 안 맞으면 깨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가 온전한 사람임을 알고 스스로가 이제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가 좋으니 그 스스로의 느낌을 대상을 보면서 이제 표현하고 뭐 뭔가 얘기하겠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해나가다 보니, 그렇게 했을 때 그 대상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좋고,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는 대로 내 스스로의 삶, 나의 정성스러운 삶은 살았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이건 자꾸 연습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게 있죠. 막 얘기를 했는데 대상이 뭐 그러냐고 뭐 하거나 아니면 뭐 거절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러면 서운함이 있죠. 근데 그 서운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인정. 서운하다, 좀 속상하다. 이런 것들이 착각이었잖아. 왜? 아니, 그냥 생명체 하나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 생명체의 속성을 살다 가는 건데, 그 속성을 꽃 피우고 그러면서 꽃처럼 이렇게 피우다 가는 게 삶인데, 내가 대상으로부터 채우려고 하고, 왜? 내가 생명체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배고프니까 당연히 대상으로부터 막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랬지. 지금까지 전부 착각으로
그게 난 줄 알고 저 대상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찌질하게 되는 것처럼, 저 대상이 나한테 욕을 하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내가 대상한테 힘을 주고 살았었구나. 몰라서. 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원래 이 생명체 자체는 있는 그대로 온전한 거였구나. 충분한 거였구나. 그래서 그 대상이 꽃을 피우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에 들게 살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모르는 건 죄가 아니죠. 아니, 그걸 못 들어서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린 또 그러잖아. 알면서 왜 그래? 아니, 몇 번 얘기했는데 왜 몰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알면 사는 존재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안 살기는 어려워요. 내가 아는 걸로 보기 때문에. 아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거는 뭐예요? 전부 다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걸로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좀 이기적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잘못됐다, 내가 왜 이렇게 나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할까, 이렇게 하면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는 아주 땜빵이 그냥 그저 반창고 정도. 근데 뿌리 근을 알아야죠. 뿌리, 정말 어떤 그 뿌리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아, 내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구나. 내가 먹은 양식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양식이 아니었구나. 새로운 양식, 하늘의 양식, 그 양식을 주로 완노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그 양식을 내가 이제 먹기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알기만 하면 돼요. 알기만 하면 돼요. 알기만 하면 돼요. 애써서 고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 여러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아는 거냐? 해요. 관심 가지면 돼요. 사람은 관심 가지면 알아져요. 지금까지 관심 가져서 알은 거예요. 지금까지 대상한테 관심 가지니까 대상이 이럴 때는 이렇게 피하고, 대상이 이럴 때는 함께 하고, 대상이 이럴 때 나도 한번 치고, 이런 거 우리가 알아진 거거든요. 전부 내가 알고 있었던 관계적인, 상대적인 알을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갖고 있다. 그게 소경이다. 그게 나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반복되면 될수록.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면, 그럼 아는 건 어떻게 아는데? 관심이요. 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도 정성이긴 한데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관심을 가지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말씀에 내 관심 가져야지. 그래, 하늘적 존재지, 새로운 피조물이지, 나는 이미 온전하지, 어여쁜 자지, 흠이 없는 자지, 그래, 이 말씀에만 내가 관심을 갖고 살자.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금방 1분도 안 돼서 금방 딴 생각해요. 그건 왜냐면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다른 거에 관심 가지는 것들이 습관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또 이거 잊어버렸네. 오케이. 그래서 앉아서 쉬어주는 걸 좀 하시라는 거예요. 앉아서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앉아서 쉰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롯이 스스로를 마주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를 못해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온빵 스스로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쉬어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보면 이제 그 스스로라고 하는 것이 점점 맞닥뜨리면서 좀 불편한 느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내 안에서부터 내가 관심 가지니까 관심으로부터 내 안에서 뭔가가 제대로 이제 선순환을 하는 몸의 반응들, 느낌의 반응들, 정서적인 반응들, 거기로부터 생각은 이제 교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은 힘이 없어요, 원래가.
원래 생각은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느껴지는 이 실체적인 거, 이 실체가 사실이거든요. 그 실체적인 어떤 영이라고 하는 거가 실체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게 느낌이다라는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어떤 뭐 감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는 어떤 그 뭔가 있잖아요. 생명체. 여러분 자연을 보다 보면 막 그 뭐죠, 슬로우 비디오로 찍은 것들 있잖아요. 꽃이 막 그렇게 그냥 볼 때는 꽃이 커지는 거, 피어나는 거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막 피어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보이잖아요. 생명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언제나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서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항상 움직이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 생명의 움직임보다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움직임들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러한 우리 자체로부터 계속 심장도 펌핑질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나를 맡기고 있다 보면 그게 자연이거든요. 자연스러운. 그렇게 이제 맡기고 있다 보면 내가 애써서 움직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접속이 이제 딱 되면, 원래는 접속이 돼 있어요. 사실 그 접속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접속이 안 되고 어떻게 살겠어요. 접속이 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접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힘을 실지를 못하니까 내가 살면 살수록 자꾸만 지쳐가는 포인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쉬어주고 내가 알지 못한 그 힘, 그 힘이 왕성해지도록 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일을 안 하고 쉬어주고, 또 하나 내가 알고 있는 상대적인 알무로부터 이제는 성경의 진리, 온전케 되었다는 결론적인 말씀, 결론. 약속의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있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미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딱 찍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론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결론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완전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고 하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라는 현재에 대한 인정이에요. 인정.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목적을 두고 결론을 두고 그렇게 바라보고 가니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아직도 안 되는 거야? 언제 저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요. 삶은 내가 바라고 있는 목적은 없어요. 내가 바라고 있는 결과는 없어요.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인데, 이 순간의 과정을 내가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결론을 찍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이미 나는 온전한 바닥이지. 내가 원래 하늘인데, 사실은 하늘인데 구름에 먹구름이 너무 커가지고 막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흔들린 건데 사실은 하늘인 거지. 하늘은 언제나 있는 거지. 이거를 이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하늘이 드러나는 면적이 많아집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면적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안 속아요. 이제 막 불안한 것들, 뭐 누구 사고 났대, 뭐 어쩐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와도 안 속지. 왜? 망할 일이 없으니까. 망할 일이 없으니까요. 망할 일이 없고 훼손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나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진리로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말이에요. 아니까 이제 성경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여기는 요건 염려하고 요건 염려하지만 이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게 이루어지는 거는 말씀을 많이 외워서 사실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생활에서 펼쳐질 때거든요. 펼쳐지는 때인데, 그 펼쳐지는 것은 내가 이제 삶을 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 무대뽀로 될까요? 그거는 이제
내가 진리를 아는 거죠. 진리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래서 이제 먹어보는 거지. 막 이렇게 온전하다고, 대상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모든 것들은 스스로가 느끼는 거라고. 아닌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준 것 같은데, 아니라 그랬잖아. 아니라고 했단 말이지. 그래, 그러면 아니라면은 내가 거기 관심 갖지 말고 한번 삶을 살아보자 이러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어떤 대상이 나한테 막 안 좋은 소리를 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막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저도 심한 소리를 얼마 전에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로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사실을 많이 아니까, 저 대상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느껴가는구나,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 제대로 살고 싶구나, 이 비판으로 들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게 저러냐 저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절실하게 제대로 살고 싶은 느낌이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런 것들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사실을 알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저 사람이 있다가 뭐 이상한 소리 하냐, 왜 그러냐, 아유 또 뭐 가르치려고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뭐 어쩌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저 사람 나를 비난하네, 내가 잘못됐다고 하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화가 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착각으로서 보는 거예요. 착각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두가 생각하는 해석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했을 때 사실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절실하구나. 그래, 얼마나 제대로 살고 싶으셨을까. 그게 이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많이 느껴지네요. 그 정성으로 많이 느껴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친구합시다. 아유, 참, 저도 놀랬죠, 뭐. 와, 이렇게 막 하다가, 저는 이제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제 삶을 산 거예요. 제 따뜻함을. 저는 사람이니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을 때 내가 무시당하거나 잘못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거는 관계 안에서 저도 많이 느꼈었어요. 막 그렇게 했을 때 비참하고 막 민망스럽고 막 성질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내가 아니니까요. 나는 생명체 자체가 온전하니까요. 하늘에 안침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늘을 사는 존재고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나는 그 사실만 가지고 그 사실적인 느낌 안에서 저는 움직여 사는 거예요. 그럼 대상이 뭐라고 하는 거, 그건 대상의 문제예요. 네. 근데 대상의 문제인데 처음에는 이제 관계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고 살 때 약간 쌩까는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좀 있어지고 좀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대상을 막 쌩깐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대상은 대상의 삶을 사는 거구나, 나는 내 삶을 사는 거고, 우리는 입장과 입장으로 맞추는 존재가 아니지, 같이 영으로 하나인 존재지, 이거를 이제 알면서 제가 그 영으로 한 덩어리라는 사실을 삶으로 확인하고 많이 살면 살수록 제 안에 여유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쌩까는 거에 거치는 게 아니라, 좀 객관화하는 거, 다시 말하면 그런 부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안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또 있어요. 그럼 다가가서 얘기를 하죠. 이렇지요, 저렇지요, 어떻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기로부터 오는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반전입니다. 완전히 반전입니다. 그러지 않은 대상도 있겠죠, 물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몇 번을 확인을 하면서 끝까지 진리만 사수한다. 내가 진리라는 사실만 알고 나는 가는 거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스스로의 삶을,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진리 있잖아요. 그 사실을 살았을 때, 그러니까 살고자 할 때의 과정 중에는 외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허무하고 외롭고. 왜냐하면 우리가 막 붙들고 있고 맛보고 있던 게 많거든요. 인스턴트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인정, 나하고 맞고, 같이 이렇게 좋은 얘기하고, 또 돈 좀 있으면 좋고, 누가 인정해주고, 이런 맛이 아주 쏠쏠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 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와,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맛있네. 아, 처음에는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 같은데, 야, 이 맛은 막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맛이구나. 이걸 이제 자꾸 알아가면, 자꾸 이렇게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맛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만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결국은 표현을 좀 하자면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전번에 옛날에 제가 언론이라는 말 썼잖아요. 언론, 고독, 외로움, 그 고독. 언론이 all one에서 왔다고 그 얘기, 영어의 어원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혼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살았을 때의 관계, 대상과 대상인 홀로가 아니라 스스로를 즐기면서 재미있어 하면서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두가 다 한 덩어리지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의 홀로를 살아가다 보면 홀로인데 전체를 안는 느낌이에요. 전체와 한 덩어리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외롭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관계에서 말하는 그런 외로움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그냥 물리적으로 주변에 친구가 없어. 나 혼자 있어. 근데 보통 보면 나 혼자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닌. 그게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표현들을 좀 안 쓰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자꾸 대상화해서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성경적으로 이런 부분이 의미상으로 이렇습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이제 대입을 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는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직접 삶으로 연합체가 되어서 피와 살이 되어서 함께 살 때는 글자라고 하는 하나님만에 갇히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누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전도할 때 바깥에서 마늘을 다듬고 계시길래 제가 오늘 전도하는 날인데 점심도 해요. 들어가셔가지고 식사 같이 좀 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오시더라고요. 마늘 다듬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한 분 오셨겠다 싶어서 이제 밥 기다리면서 제가 같이 앉아서 칼로 마늘을 까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옛날에 교회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요즘 예수도 한물 갔어요. 그러더라고. 예수도 한물 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예수도 한물 갔어라고 하는 말에 갇혀버리면 이제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들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랑 둘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분한테 이제 관심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느낌이. 그래서 제가 이제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한물 갔죠. 이제는 당신과 제가 살 때입니다. 예, 뭐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쩌고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느껴지네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예수님, 하나님 뭐 이런 글자 있죠. 예, 그런 글자에 갇혀버리면 자꾸 이렇게 토론이 돼버려요. 논쟁이 돼버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이 내가 동의가 되고, 아멘, 동의가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삶에서 확인이 되면 마치 먹은 것처럼, 사과를 먹어서 맛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내 세포, 내 삶으로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필요할 때는 뭐 하겠죠. 근데 가서 수고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사람은 온전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 안에서 그냥 설거지하면 같이 설거지하고, 뭐 있으면 같이 좀 도와줄까요? 함께 할까요? 힘드십니까? 힘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지금 야간 근무하면서 있는 그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그냥 가서 앉아있기 같이 하고, 그리고 막 요리하면서도 나는 이런 걸 잘 못해요. 사람은 관심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볼까요? 관심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번에 컴퓨터 시험 보는데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관심 가지면 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진짜 했잖아요, 이분이. 이야, 참 그런 것들을 보면 40 몇 년 동안 자기는 바보라고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40 몇 년 동안 자기는 자신감도 없고 못하는 존재인 줄 알았대. 근데 좀 멋있어진대요, 자기가. 여러분, 이게 감동이 아닙니까? 스스로가 되겠는데요, 한번 해볼 만한데요, 자신감 생기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험 치고 와서 막 손가락이 돌아가더라. 막 이 독수리 타법이 이게 막 저절로 손가락이 막 가더라. 관심 가지니까 되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그 한 사람의 회복이 사람 자체의 회복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양식이에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거는요, 뭐 어떤 양식보다 귀한 거예요. 그 양식의 맛으로 또 살고 또 살고, 어떤 예전에는 대상으로부터 뭔가를 충족을 해나가고 만족을 해나가고 그랬다면, 이제는 계속 이 맛을 알면 알수록 계속해서 그 스스로가 느껴지는 그 느낌, 영의 그 느낌,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 느낌이 굉장히 살리는 느낌이에요. 풍요로운 느낌이고, 거기로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언제나 부족하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굉장히 처져 있어요. 좀 기운이 딸리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을 아는 거는 중요하다. 제가 이제 서두에 했던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얘기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삶을 사는 거는,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좀 있으면 저는 이제 근무를 하러 가죠. 운전하고 거기로 갑니다. 그러면 만나는 대상들이 달라요. 거기 있으면 밥도 먹겠죠. 또 이게 화장실도 가겠죠.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은 계속 스쳐가는데, 언제나 그 장면을 사는 주체가 나다. 내가 화장실 가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그럼 그 나만 사실적인 사람으로 존재가 되면, 존재로 살면, 그러한 존재로 살면 바라보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 내가 소중하면 내가 하는 것들 소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예, 우리는 소중한 걸 찾았잖아요. 뭔가 큰 거 할 때 가치롭다고 찾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 가치롭다, 있는 그대로 만족스럽다, 충족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왜냐하면 내가 있잖아요. 그 사실적인 나로서 바라보게 되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하늘나라라는 것을 알면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집이 없구나. 우리는 공간에 매이죠. 시간에 매이죠. 사람에 매이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역할적으로 저희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기거하고 있는 집이 있죠. 근데 사실상 우리의 집은 없어요. 우리의 집은 내가 현재 있는 곳이 집이고, 현재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나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네. 나 좀 딴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귀결점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고, 그 스스로의 주체만 세워지면, 내가 주체로 살아왔다라는 걸 알고 스스로의 주체만 세워지면, 그 주체로부터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정복과 다스림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평화를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이 찬양 가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실 거예요. 지금 그 길을 가시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지금 과정이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무리하고 들으시면서 좀 느껴지신 거나 혹시 뭐 질문이나 지금 몇 시죠? 예, 그런 것들 한번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듣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